성경의 말씀 가운데 아가서를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한가 우리 성도교회에서 그 아가서를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아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속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에 이 말씀이 왜 있어야 되냐 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분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가서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아가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흑인 여인을 사랑하는데 왜 이 아가서가 성경에 기술되어야 됐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곧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근데 그 여인이 솔로몬의 신부였던 거죠. 왕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다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라. 그래서 이 아가서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깊은 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아가서가 구속서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랑하는 성도 신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12절을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 잠근 동산이요. 여기 동산이라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포커스를 놓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의 동산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동산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산하면은 어떤 생각이 펼쳐집니까? 아기자기한 꽃이 피고 그리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동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제주도에는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 아시죠? 오름 몰라? 올라가는 오름. 이렇게 동산같이 이렇게 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닌 그런 오름이 있어요. 거기 좀 제주도에서 샛별 오름이라는 샛별인가 하여튼 그 오름을 제가 아주 유명하다길래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데 숨이 좀 차더라고요. 제 친구 둘이, 그 친구도 배가 나왔고 저도 옛날에 약간 배가 나왔던 그런 시절에 올라갔는데 이거 얼마나 숨이 차든지, 근데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금방 못 올라가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 샛별 오름에서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야,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동산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맘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산. 옛날에 우리 가락동에 있을 때 가락동 뒤에가 동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산, 지강민 집사님 건너편에 그 동산 있지만 안 가는 동산. 근데 저는 그 동산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거기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동산에 쉼을 얻고 그러한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주는 그러한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산을 나는 가지고 있다. 주님이 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 동산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동산이다. 그 동산에 아기자기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향기 나는 그 향기를 받아서 또 향기를 뿜는 그러한 꽃과 같이 우리가 빵긋빵긋 그 동산에 꽂혀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동산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꽃이 많이 피어져 있는 동산에 여러분이 초대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동산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자들은 아마 막 이러면서 소리 끼악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동산의 이쁨에 나를 초대했다는 것 때문에 막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즐겁고 환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했잖아요. 그죠? 원래 말이 좀 느린데 빨리 했잖아요. 여기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 교회는 조용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정부에 어디 초대를 받아서 그 휴가 때 한번 그 교회, 우리 교회 제발 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갔는데, 거기는 젊은이가 반이고 성도들이 반인데, 거기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아멘이 막 그래서 내가 여기는 너무 훈련 잘 됐다고 내가 막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조용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찬바람이 싹싹 분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젊은이들이 막 웃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우들은 전혀 반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좋은 동산에 꽃이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향기 나는 그 동산에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시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어려움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금방 좋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기쁨이, 위로가 좋구나, 이런 곳에 내가 있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동산을 거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주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렇게 산뜻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나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향기 나는 그러한 동산인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진정 주님 앞에 내 동산은 어떤 동산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산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정원은 어떠한가? 주님이 거니실 때 악취나는 그러한 동산인가? 아니면 향기나는 동산인가? 내 영혼의 마음의 동산에 주님이 초대되어 나의 모든 것들을 들춰보실 때 나는 어떠한 동산이기를 원할까? 오늘 아가서를 같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아멘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야단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풀려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서약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혼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용준이 보니까 이렇게 잘 손들고 학습 예식을 치렀습니다. 조민주 씨도 그때 손을 이렇게 잘 들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앞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서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목사 앞에서 서약합니다.
서약 다 했죠. 나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절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뭐 어려움에 처하든지 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 서약했습니다. 서약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 다 했어요. 제가 주례 본 사람은 다 한 거야. 그죠? 박영규 집사님은 다른 목사님 앞에서 했고, 저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신부 먼저 얹고, 그 다음에 신랑 얹고, 그 다음에 제가 손을 얹고 뜨겁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너네 이혼할 것 같으면 나 주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저는 꼭 그거를 하고, 아예 헤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뭐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제 약속을, 사람의 약속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빵긋빵긋 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서약을 하고 믿음으로 혼인하게 되어 우리의 관계는 영원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에 영원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서약했던 그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서약했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빚진 것과 모든 허물까지도 포함해서 다 자기 것으로 주님은 취하십니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 너가 빚을 지든 뭘 하든 다 너는 내 거야 라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옛 이름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죄인이었던 그 이름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혼인을 하고 주님과 약속한 그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랑의 이름 이외에는 어떠한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책에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직분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그 다음에 집사 누구누구, 집사 아닌 분들은 다 성도 누구누구. 저는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 이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은 주님을 믿는다고 서약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어.
그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내게, 주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서로 양립과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연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누구와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이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진 신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가 아니죠. 누구와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성경은 이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넌 나에게 속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제일 좋은 프로포즈가 뭐예요? 아담의 프로포즈예요. 아담의 프로포즈예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형, 그게 말이 돼? 근데 그 프로포즈가 제일 좋은 프로포즈죠. 두 번째 제일 좋은 프로포즈.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넌 나에게 속했다. 네, 이게 솔로몬이 한 프로포즈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너고 너하고 나하고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연합됐다. 이것처럼 좋은 프로포즈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뼈야. 너는 내 살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가 존귀하고 아름다워. 난 너무 좋아. 이게 총각인 지금 우리 천안밖에 없어가지고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다 젊은 처자가 없어서 이게 별로 말씀이 떨리지도 않고 뭐 감동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여인을 볼 때, 어떤 남자를 볼 때 여러분의 처녀 총각들이 서로 간에 울렁울렁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인상이 있고 또 남자상이 있어가지고 딱 둘이 만났는데 서로 자기의 스타일이고 자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해요. 이거 연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게 연애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감동인지 그냥 온다고. 제가 연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으니 내가 늘 가슴속에 뭔가 어떤 그러한 사랑의 감흥이 내 마음속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그 얼굴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대하는 그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뭘 해도 안 통하는 건가? 아니면 안 와닿는 건가? 대하는 게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릅니다. 한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누이, 그리스도의 누이. 왜?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란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모습 속에 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을 받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증오하는 것을 증오하며 주님의 모든 지체를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눈빛과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흘러보내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게 감사다, 감격이다, 기쁨이다, 놀라움이다. 나에게 너무 즐겁다. 저 사람과 교제함이, 저 사람과 같이 있음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기쁨이고, 별로 옆에 우리 교우들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저 사람과 같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동산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이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산이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동산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이 이 땅의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산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 다른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황무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무지. 저와 여러분이 황무지라고 하면은 뭐가 뜻이 이어질까요? 한 번도 땅이 개간되지 않은 거예요. 돌이랑 뭐 이런 것들을 솎아내지 않고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씨앗이 심겨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땅을 황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가락동에 제가 살 때 조금 뭐 아는 게 뭐 우리 제 주변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가락동 땅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빌라로 뭐 바뀌어졌지만 그 땅에 제가 상추를 심었더니 배추같이 막 자라더라고요.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그 땅에 여러분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지렁이가 막 적은 뱀만한 게 막 그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제가 땅을 개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 땅이 좋았던 거예요. 지렁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하다는 말입니다. 산성화되어 있는 땅에는 절대 지렁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엄청 기름진 땅이라는 걸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을 가만 놔둘 수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작물을 키웠는데, 작물을 키울 때마다 제가 이렇게 뭐 농장주가 된 것처럼 그 뒤에를 딱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번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다들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와, 나에게도 하나 돌아오는가 보다 하고는 가서 들어가서 그냥 한 번씩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심을 때마다 고추도 그렇고 뭐 열무도 그렇고 뭐 상추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기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황무지는 어떻습니까? 심었다고 해서 작물이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씨앗이 죽어요. 이 세상은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이, 씨앗이 심겨져도 죽는 것, 황무지. 제가 서부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황무지의 그 모습은 서양 그 비가 오지 아니하는
광야에 꽃도 피지 않는 그러한 황무지를 저는 인상이 듭니다. 서부 영화에 늘 나오는 그러한 필드죠. 그런 황무지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외에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돈으로 사람을 서열을 시키고 어떠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사람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남녀 성비가 안 맞아가지고 여자들을 유괴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리가 펼쳐지고, 아이의 그 산부인과에서 호적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낳지 않았는데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 지금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성비도 남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 납니다. 성비가 안 맞으면 전쟁이 나는. 중국에 지금 성비가 잘 안 맞아, 많이 안 맞아. 그러니까 호시탄탄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대만하고 지금 어떻게 해볼까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랬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세상은 황무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육강식만이 통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 황무지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을 황무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시덤불, 엉겅퀴, 세상에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경닥되지 않은 황무지요, 그들은 이 세상의 기술과 과학과 지성과 능력, 웅변술과 정치적 수단과 시와 교양만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순복과 복종이 전혀 없는 곳, 이것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황량함만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황무지, 황량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도리어 푸른 초원에 뉘어져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시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푸른 초원에 있으며 불모지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와 같고, 바로 그들이 주님의 동산이기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황무지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량하고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그들을 동산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 작은 무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애찬장에서 소수의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매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의 열매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디모데를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다니엘, 주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 자신을 되짚어보고 내가 정말 동산의 역할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동산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그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추하며 스스로 가련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데 가련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가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5절 시작.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에는 네가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나님의 눈에, 주님의 눈에, 성령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어여쁘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스럽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여쁘다. 좋다. 좋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좋다. 저 사람 참 좋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유무상통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정말 좋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서로 간에 깊은 이해관계 속에서 깊은 뭔가 흐르고 있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아가서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 또 하나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장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너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당사자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높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무섭게 세게 이렇게 나 너 좋아해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살살 정말 이렇게 외친다면 아마 여기 뒤집어질 여자들 많을걸요. 제가 아가서를 좀 읽어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 금방 넘어오더라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패부와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그러한 깊은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너 너무너무 좋아해.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나의 모든 것이야. 그 가요 중에서 You are everything. 너 나의 모든 거야. 내가 또 식미지 발음을 얘기했다고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가 그냥 왜 그런 게 통하겠어요? 뭔가 그 선율 속에 진짜 그 애절한 그 가수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육 목사가 설교해도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감동이 흐른다고. 말씀의 메시지 속에 그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감동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으로 놀랐지 않습니까?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어여쁜 자로 보는구나.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없고 믿기 힘들지만은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어여쁜 존재라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아가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보는 시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저들을
동산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 모두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두 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대화하려고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촛대 사이로 걷기를 좋아하시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촛대 사이로,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로 돌아다니시면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성도들 회중에 임재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어떤 이는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들을 만져주시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속상하고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울분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 주님이 만져주시고, 어떤 이는 속상한 거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져주시고, 기쁜 이로 기쁘게 하고 눈물 나는 이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주님으로 성경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그 영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디서 그것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되 신령한 말씀을 들으려고, 신령한 말씀을 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아시스와 같이 옥토가 자라도록, 여러분의 심성이 주님이 거느시는 그 촛대사에 거느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동산에 거느시면서, 야, 좋다, 얘가 나를 많이 너무나도 닮았구나, 정말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러한 성도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거기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동산에 가셔서 그 아름다운 과일 맛보기를 좋아하시고, 향기로운 화단에 내려가셔서 백합을 따오시며 포도나무가 번성한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써 있어? 아가서 7장 12절 하나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어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내 마음의 동산에 주님이 와가지고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어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에 가서서 여러분들의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동산에 뭐가 펴 있는지, 무엇이 돋아져 있는지, 어떠한 꽃들이 펴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이 마음이 무그러져 있는지, 괴로워 있는지, 슬퍼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한숨 가운데 앉아 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동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동산을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의 친교를 맺고 그들에게 절친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만, 오늘 성도라 지칭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은혜와 또 사랑이 깃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쓸모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동산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동산은 주님이 거니실 만한 동산이고, 꽃이 피고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동산을 가꾼 그러한 종들인가, 오늘 내 영혼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떤 열매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동산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동산입니까? 정말 주님이 거니실 만한 동산입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동산, 주님이 거니실 만한 동산인가? 그러한 것을 가꾸었던 한 해였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산의 모습이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계 모든 교우들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했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작정과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잘 키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